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솔직히 무섭고 겁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고 언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이 그 마음을 다스렸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번은 질문을 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그때야말로 베드로는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행복 1번지였을 겁니다. 기쁨 2배였을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행복 에너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절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베드로가 현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면 정말 비극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번 타자로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도망갈까 싶어서 2개의 쇠사슬로 군인들 4패씩 겹겹이 베드로를 정말 그야말로 감시하고 있는, 빈틈이 없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 6월절 무교절이 끝나기 때문에 베드로를 2번째로 참수형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솔직히 무섭고 겁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야말로 피할 데가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좀 싫어하고 뱀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친구 목사님은 같이 가다가 뱀을 만났다 그러면 뱀을 잡아요. 저는 그 뱀 잡는 목사님의 손을 못 봅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만약에 저 혼자 가다가 그런 뱀을 만나면 저는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로 피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가버립니다.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대상이나 물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 바퀴벌레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하면 막 기절하다시피 도망가는, 기겁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퀴벌레는 발로 밟아 죽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체나 물건이나 어떤 생물들이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우리 물체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현재 몸도 무서워요. 마음도 무거워요. 그야말로 정신 상태는 솔직히 겁이 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대기 번호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은 무겁고 솔직히 겁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겠죠. 찬송하겠죠. 바울 신라 생각하면서 손뼉치면서 찬송하고 기도에 전혀 힘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요 찬송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본인은 그냥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6절을 통해서 보면 잠을 자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묵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솔직히 무겁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육을 가진 몸뚱아리가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참수형을 당한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겁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잠잔다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믿음이 굳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이 죽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때는 야고보, 요한도 절친이었지만 언젠가는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좋았는지 믿음이 강하게 왔는지 평상시에 행동했던 과는 다르게 그날만큼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상대방이 구걸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 한마디에 손을 한번 잡았을 뿐인데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길이길이 기억하고 싶은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양손이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쇠사슬에 양쪽에 묶여서 군인들이 틈틈이 몇 겹을 둘러싸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베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부름받는 제자의 시점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때 장모의 몸에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제자로 부름받고 집을 등지고 갔을 때는 장모님 마음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사위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몸에 열병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장모님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우리 사위 예수님 제자 되더니 역시 잘했네, 선택 잘했네, 이런 칭찬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다. 이 소문이 장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은 아마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부인이나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온몸이 벌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베드로만 무섭고 베드로만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장모님이나 베드로의 가족들 또한 역시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겁났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더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니까. 누구니까? 본인이 당사자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가만 돌아보니까 내일 참소형을 당하는 이 밤은 베드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장모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정말 할 말이 입이 10개라도 전혀 없는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구나.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도 없어요. 양손이 쇠사슬로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감시당하는 그런 베드로의 중심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약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 놓여있던 베드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솔직히 무겁고 무섭고 겁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사는 게 얼마나 겁나는지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능력 있었던 베드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기쁨을 선물했던 베드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었던 베드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장모님의 기쁨을 날아갈 듯 하게 했던 베드로, 장모님에게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베드로의 역사를 보고 가족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역시 베드로 아버지를 자랑하고 사위 베드로를 자랑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는 싸늘한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분위기는 지금 무덤에 가서 지금 장례 치르는 것과 같은 울음바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없습니까? 솔직히 마음이 무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겁이 덜컥 나서 어떤 알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환경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신방 와서 위로한다고 목사님 찾아와서 말씀을 읽고 전한다고 그게 당장 해결되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니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양쪽에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야말로 무섭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자고 있었다.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자고 있었다.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자고 있었다. 눈 뜬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자고 있었다. 연락할 때도 없어요. 자고 있었다.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마음은 무섭고 솔직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잠자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는 거, 눈 감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기도팀들을 통해서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있던 공간을 밝게 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눈 뜨면 참수형이니까 눈을 안 뜨고 싶었어요. 눈을 안 뜨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무엇을 칩니까? 옆구리를 쳤다 그럽니다. 옆구리를 때렸다 이 말입니다. 눈 뜨기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살지만 눈 감고 싶을 때 있잖아요.
눈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눈 뜨고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눈 뜨고 우리가 시선을 마주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눈을 안 떠요.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않습니다. 눈 뜨면 내가 죽는데, 눈 뜨면 참수형 당하는 현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눈을 안 뜨고 있어요. 베드로의 상태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가 눈 뜨기 싫어하니까 눈을 뜨도록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를 쳐서 눈을 뜨게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참수 현장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던 쇠문이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참수 현장을 머릿속에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눈에 익숙한 시내를 보여줍니다. 시내 거리 골목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무섭고 무거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보다 더, 베드로보다 더, 여러분보다 더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솔직히 무섭고 솔직히 겁날 때 눈 뜨고 싶지 않지요. 눈 감고 싶지요. 눈 뜨면 끝인데,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눈에 익숙한 골목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앞에 간판을 보고, 자기 집 앞에 전봇대를 보고, 자기 집 앞에 그 가로등을 보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보기에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섭고 삶이 겁날 때 있지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 감고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눈 뜨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읽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눈 감아버린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복사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옆구리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옆구리를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어떤 공간으로 올지 몰라요. 어떤 사연으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쳐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장소로, 참수 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발길을 돌려서 옮겨가신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눈앞의 현장은 감옥이고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통기한이 24시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눈 뜨고 싶지 않은 상황,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베드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무섭습니까? 내 마음이 겁납니까? 잠잠히, 가만히, 베드로가 눈 감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